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오전 시간에는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지난주 이어서 이제 오늘은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행복한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늘 부족하고 갈급한 그런 인생들을 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죠. 보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켜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자, 이렇게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참 괜찮은 청년이야. 자, 이렇게 볼 법한 사람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인생이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이 볼 땐 많은 걸 가졌는데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늘 갈급했던 이 청년이요, 어느 날, 자,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소문을 듣고. 그렇죠?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오늘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왜 나는 인생이 기쁘지 않을까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말씀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자, 그 질문을 듣고 그 청년에게 오늘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문이 오늘 나의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가 찾아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 끝에 행복은 여기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는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인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노력만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진리 같지만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뭘 이렇게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 저는 이제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 부자였어요. 근데 그냥 부자로만 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자, 그래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제 그 누가복음에도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또 관원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부자 관원이래요. 그러니까 지위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율법도 지키고, 자, 그런데 만족함이 없고 불안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또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질문을 듣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자, 처음 답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자, 그랬더니 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다 지켰대요. 계명은. 그거 봐서 다 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기 여러분 이 아직도라는 말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느껴지시나요? 갈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만족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렇게 애를 쓰고 사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요.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국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노력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애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손에 쥐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외적인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지위가 좀 높아지면, 내가 무슨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또 CEO가 되면, 또 돈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좀 돈을 모으게 되면,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또 그 애들 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또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행복을 꿈꾸고, 여러분,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행복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이런 꿈을 꾸지만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인생이 있던가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없어요. 저게 있으면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 보세요.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또 조건이 또 다 만족하고 구비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줄 아세요? 또 그거 가지고 나가서 바람 피워요. 그거 가지고 노름하러 다녀요. 엉뚱한 데 빠져요. 그래서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건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요,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돈 있는 사람들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냥 이거 언제 깨질까? 행복한 사람들. 그것도 가지고 전전긍긍한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던 사람, 지혜도 있고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죠. 다 누렸고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장인데요. 전도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가져보니까, 누려보니까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가 4번 나와, 반복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외부적인 것으로 바깥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뭘 추구하냐면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 수련도 좀 가보고, 마음 수련은 영천에도 있죠. 가지 마세요. 거기도 가보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무슨 봉사활동도 하고 무슨 클럽에 들어가서 뭣도 하고, 그렇죠? 무슨 모임도 만들어서 술도 한잔 해보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이 그렇죠. 저도 술 먹어봤는데요, 먹을 때 뭘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깰 때 되면 골치 아파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술 먹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을 직면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만족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선한 행동을 한다고 내 죄성이 감춰지나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더.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속에는 마음이 달라요. 겉에 내 행동이랑 마음이 달라요. 주면서도 아깝고, 그죠? 질투가 나고. 내가 악하다는 것 때문에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봐도 되고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자, 결심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요, 그때 바로 해야죠. 시간이 5분 지나면요, 10분 지나면 그 생각이 점점 없어.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요. 다른 내가. 실행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가. 19절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결론이에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데, 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누가 있어요. 뭐죠? 죄.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센 그 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죄 밑에는요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녀가지고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결국은 선을 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했다가도 또 싸우고,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젊은이의 고민도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냐고. 이 문제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자기는 알죠.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내 속이 얼마나 껌정이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애쓰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외적인 부분은 뭔가가 채워진 것 같고, 지위도 오를 만큼 올랐고, 가진 것도 좀 많아졌고, 내적인 부분도 결국 자기를 뭔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율법도 지키고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문제는요, 진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아니까 그 자기 모습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적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겉에서 일해서 찾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한 분이다 그랬어요. 어째 너는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너 그걸로 안 되잖아. 그 문제 때문에 왔잖아. 근데 어떻게 또 와서 선한 일을 묻니? 선한 분은 한 분이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눈치채셨나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의미예요. 너는 어떻게 선한 일을 묻느냐? 답은 선한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로 인해서 너 인생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답은 선한 분에게 있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분이 너 인생의 주님이 돼야 돼. 그분이 너를 다스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네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 안에서 만족이 오는 거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하시죠? 우린 자꾸 애들한테 뭘 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애들이 원하는 건 관계예요. 부모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주면 해결되지 않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원할 때 그때 가장 좋은 것은, 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사랑을 주는 것은 옆에 그때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밖에 나가서 애들이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없어요. 그럼 뭘 주죠? 돈을 줘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는 게 만족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그 시간에 필요로 하는 아빠가 함께 해주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지 어떤 소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후에도 시간 되면 또 많이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죠.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찾는 습관, 자기 성경으로 보시면 더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눈이 안 띄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면, 말씀을 하면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5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죠? 예수님.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뭘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붙어 있어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능력으로 뭘 이루어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관계죠.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소통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잘 심겨져 있고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가 열려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의 열매는 어디에서 결정되죠?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이따 이야기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 계세요? 돈이 붙어 있습니까? 그럼 돈이 오는 유익이 있지만 돈이 주는 근심이 같이 와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가 행복을 누리는가? 돈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잘 붙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안에서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다르다는 뜻도 아니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싹바싹 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은 걸로 살아야 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주신 걸 가지고 그 에너지와 힘을 받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동기를 얻는 것인데 그 에너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힘, 그 에너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궈갈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 인생의 답은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이 방황하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왜 바싹 말라 있죠? 많은 분들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고 미국까지 갔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을 가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길 원하면
제가 이 생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계명을 지켜라 말씀했는데, 자, 여기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어요. 내 힘으로 선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배워나오는 동력을 가지고 율법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복, 기쁨이 표현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면 죽을 맛 힘들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힘들어요. 이런 혹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자, 똑같은 헌금을 하고 똑같은 봉사를 해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이런 자식들 섬기는 거 안 힘들죠? 안 힘들잖아요. 그 애들 키우는 거.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힘든 것보다 그것이 주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잘 없죠.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이 힘쓰시길 원해요.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충심이에요. 하나님을 아시고 그분의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봉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섬김이고 예배인 거예요. 사랑을 얻어내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려지고 그 사랑이 겨워서 뭔가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거예요. 가정들이에요. 어떤 가정은 율법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요, 엄마 아빠가 율법적이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다 결정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는요, 부모가 무서워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율법적인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동기로 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요, 직장생활도 이렇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는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인생이. 근데 이 인생이 어느 순간 가면 무너집니다. 40대에 가서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돼야 돼요. 자유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그다음부터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인데요. 자, 이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못 배우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견관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아이들을 율법적으로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만드시면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저도 살아보니까 저희 아내가요, 저랑 결혼해서 한 25년이 넘었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지금이 제일 가난해요. 제일 가난해요. 저희 집 보세요. 이게 가난합니다. 여러분 집보다 작아요. 그냥 판넬이고요. 거기서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제 애들이 군대도 가고 이제 큰애는 취직해서 서울로도 갔지만 거기서 6식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7식구 살았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아내가 행복하대요.
저희 애들 붙잡고 물어보셔도 돼요. 행복하대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좁으니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좁으니까. 좁으니까. 그렇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전부를 주셨어요. 생명을. 나를 주셨다고요, 나를. 내가 내 생명을 줬는데 너한테 뭘 못 주겠냐,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그분과 함께 인생을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가, 거기서부터 인생의 행복한 동행이,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이루어진 걸 가지고 절대로 그걸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께 붙어서, 그죠?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여정을 시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거 우리 놓치기 쉬워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자,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다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10계명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관계. 단순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지침들을.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자,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자, 대계명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대계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를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조항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는 너 살인했어 안 했어? 간음했어 안 했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2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말씀하세요. 자,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대요. 왜요? 제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버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돈을 진짜 버려야, 여러분 재산을 전부 버리셔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뭘 물어보시냐 하면 네 인생의 주인이 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너 돈을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그러니까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잖아요.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이런 선택의 순간에 오면 진짜 그가 믿는 것이, 진짜 그게 섬기는 것이 뭔가가 이 질문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된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대요. 나는 살인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부모님도 잘 공경했고요. 공경도 공경 나름이죠. 뭐 한 달에 얼마씩 보내드렸고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요? 일이 아니고 네 마음의 주인이 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너와 나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네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야.
너 만족을 누리려면, 행복을 누리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얘기를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생각해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리고 이제 돈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하나님을 섬긴 거야, 돈을 섬긴 거야? 돈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뭘 지키고 그러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사시면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면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오고 안정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재물이 너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그것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 만족을 진짜 누리길 원해? 그게 진짜 네 목적이야? 그러면 그 문제를 정리해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진짜 섬기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들은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두려워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계명도 지키고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하고 그랬던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돈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선택해라. 그러니까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없이는 살아도 현찰, 돈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경으로 찾아보시죠. 우리 19장이니까 조금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6장. 자, 많은 사람이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아요. 둘을 다 섬기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그렇죠?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절대 재물이 필요 없다든지 돈이 약하다든지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은 은사예요, 은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부자가 베푸는 잔치집에 잘 가셨습니다. 예수님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잔치집에 잘 가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주는 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요, 사역비로 잘 쓰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누가복음 8장, 다 복음서니까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거기 누가 같이 했죠? 누가 같이 동행했습니까? 12제자가. 자, 12제자만 함께 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또 누가 같이 있었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고요.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누군지는 아시죠? 헤롯.
당시 분봉왕이니까 굉장한 권력가고 권세가잖아요. 그 사람의 청직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힘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죠. 돈도 융통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 일행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는 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사역비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요,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그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당시 세리는 돈을 긁어 모으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세리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삭개오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뭘 섬겼죠? 지금까지는 돈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철면피하고, 그죠? 뭐니 해도 돈이 힘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세요. 자,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거 다시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반이면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요?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삭개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주인이었고 돈이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죠. 예수님 주인 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다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누가 와 계시다고요?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 와 계시다. 그분이 주인으로 와 계시다고요. 저 사랑방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인데 어떤 삭개오예요? 주인이 바뀐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삭개오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은사입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재물이 죄인 것이 아니고 탐심이 죄예요. 죄.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인되어 있는 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대체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대체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돈, 권력, 내 생명조차도, 여러분 권력이 좋은 것 같죠? 권력을 잡아보세요. 그 권력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력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지,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 돈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 돈에 이끌려서 그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한 약간의 혜택이 없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 삶에 결코 만족이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선한 일도 했지만 그게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가 섬기는 것은 돈이었던 것이고요. 돈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대체적으로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힘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주는 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종교 생활해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지 못합니다. 돈이 주는 위로. 자기가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를 오늘 찾아내시고 그것을 주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삶의 바른 질서가 잡히고, 자,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강, 샬롬, 평강은 질서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 삶의 무질서를 깨시고 그걸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돈은 돈 자리로 가야죠. 그게 왜 주인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시고 돈을 돈 자리에 두시면 질서가 잡히면 내 삶에 샬롬이 와요. 평강이 오고요. 그 돈이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었을 때는 내가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돈이잖아요. 뭐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럼 두 발 뻗고 자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 삶은 평강으로 깃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여러분 열정을 쏟으면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 중독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것도 문제입니다. 질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 실적일 수 있어요. 실적. 이게 자기 만족. 근데 그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뭔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법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판별법. 내 인생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가?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내 존재 가치를 그걸로 판단하고 있다면,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내 존재 가치를 돈으로 하고 있다면 그 돈이 내 주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저 사람이 돈이 얼만큼 있나?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돈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거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위축됩니다. 반대로 그거 없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고 있게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돈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나를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거 있으세요. 내가 이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무언가 때문에 그거 역시 그게 내 인생의 주인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나를 끌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그것들을 내가 붙잡고 전전긍긍하던 그것들을 나는 자유케 되고 주님이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초대하세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죠? 네, 한 주간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죠? 짐 지는 도구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짐을 져주신대요. 죄의 짐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주님이 모든 짐을 져주신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안에 들어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진정한 만족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오늘 이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첫째는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붙들고 살았던 거, 예를 들어서 이거 돈 여러분 겁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말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내가 번 돈입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대로 계획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농사를 예를 들어보세요. 농사.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됐고, 그럼 내 옆에 사람은, 망한 사람은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성경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살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저 사람한테 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나는 더 나은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 있어요. 더 나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가지고 쪽집게 과외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었고, 또 누군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끌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운이 작용한 것 같은 그렇잖아요. 뭐 운이 트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나는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돕는 손길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오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잃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는 정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도시도 내가 정했어요. 자, 1년 동안 거기 지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획 세우고 거기 가서 1년 벌면 돈이 벌립니까? 돈이 벌려요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자,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돈 벌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15절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쭐거리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잘해서 돈 번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자랑, 이와 같은 태도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거라고. 17절. 우리 같이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뭘까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이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없이, 이 감사가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지 혼자 커서 잘된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꿀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 이게 사실은 믿음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여기 이제 야고보서 나오는 사람. 그럼 그걸로 내 가치를 삼지 말고 그걸로 내 파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걷다가 가치를 두죠. 그리고 그걸로 힘을 만들죠. 내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두르죠.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와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내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데 내 인생의 가치를 둬야지 돈에다가 가치를 두시면 안 돼요. 학벌에다가 가치를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싼 차에다가 그랜저 끌고 다니는 사람 가치가 다르고 티코, 요즘 티코 없죠. 하여튼 소형차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파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얻잖아요. 그럼 그걸로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사람 휘두릅니다. 우쭐댑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귀가 그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마귀는 우리 가운데 힘을 잃고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인정하고, 다시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으로 내 파워로 휘둘르지 않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가치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시고 오늘 혹시 내 안에 주인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 때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